자기 자신을 한번 잘 봐봐요.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모으면 요 정도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사실 그 돈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못 모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요. 돈을 왜 못 모으는지. 돈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못 모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그럼 요 돈을 굴려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요만큼은 띄서 어디에 집을 사고, 또 요만큼은 띄서 어디에 가게를 하나 하고, 이런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 돈을 모아야지 하면은, 그렇게 모으면은 그 돈이 절대로 있지 않아요. 다 새버리지. 돈에도 이름표가 달려있거든. 왜 자꾸 사람들이, 재무구조하는 사람들이 돈에를 자꾸 이름을 붙이라 하는지 아세요? 그게 목표거든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 모은다 이러면, 그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집이 모아지는 거고, 내가 이걸 모아서는 상가를 하나 사겠다 하면은,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깨지 않아야지 이거는 상가를 살 수 있는 게 돼요. 그게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꾸준히 모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기본적인 이런 작업을 안 하고는 절대로 못 모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내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몇 평짜리 살면 되겠구나. 이 시점에서는 지금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더 많이 이익이 되고 나중에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면 그럴 때 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돈이 내한테 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아지면. 왜? 종잣돈이 있다 보면 그거를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적은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억은 항상 건질 수 있고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원가를 손해보고는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 원가도 생각 안 하고 원가도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2배, 3배 주는 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전도 못 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말하자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투자해도 안 되더라. 근데 다 이런 구조에서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벌까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되고, 기도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다른 걸 이루고 싶다는, 이게 이름표가 붙여져야지 내가 나아가면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돼요?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 되겠어요? 그래, 내 삶이 30분,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이면은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가야 되겠지. 그것도 꾸준하게 해야지. 근데 1시간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고 10분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가 똑같은 분상에서 기도를 한다 하면 나는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1시간만 해요. 근데 보살님들 안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1시간을 해요. 그러면 효율이 누가 더 크겠어요? 했던 사람이 더 크겠죠. 그리고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생활할 때 시간을 24시간 중에 반을 더 써요. 근데 나는 생활하는데 2시간, 3시간 쓰고 기도하는데 3분의 1을 써요. 그럼 그 효율 면에서 돈을 모을 때를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거에서 3분의 1을 저축하는 사람과 3분의 1도 저축 못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하루는 별거 아니지만 10년, 20년이 갔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어떤 것도 이뤄낼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또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10년을 계획을 하고. 근데 나는 계획하는 것마다 됐어요. 내가 세종 때도 계획했는 게 됐었고 또 10년이 됐을 때도 내가 계획했는 건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내가 계획했는 것도 됐어요. 근데 되는 사람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있겠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한테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만 세워놓으면 다 되냐 하면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또 자기를 계속 긍정적으로 끌고 와야 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나, 요 정도 학생 좀 쉬자 이래 했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그 안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나를 끌어다니면서 이 목표치를 이루어낼 때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중간중간에는 유혹이 있어요. 안 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놀러 가고 싶고 철철이 여행 가고 싶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은 타고나서 기도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중학생 입시하는 것처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A4 용지를 이면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봐요. 내가 지금 이게 공부를 해야 될 거를, 외워야 될 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글씨를 써보니까 참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퉁퉁 붓고 참 어이가 없어요, 보살님.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똑같이 20대 때 공부했던 걸 30대 때 공부했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30대 때 내가 경 보면서 눈이 다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이 해보면 하루에 이거를 제가 이만큼씩 써요. 맨날 쓰고 외우고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참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하루 종일 숙지할 거 숙지 안 하면 안 돼요. 자, 다들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지. 보살님들이 마치 나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스님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원래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나랑 똑같이 섰던 본상에서 나랑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만들어내는 부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굴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이까지 오다 보면은,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 궤도 수정해야 돼요.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할 때는 회사에서도 궤도 수정을 할 때는 직원을 감소한다든가 예비비를 줄인다든가 예산을 줄인다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아니구나 하고 궤도 수정을 할 때 그 안에서 반발이나 반대가 되는 거나 비난이나 엄청나게 쏟아져요. 감당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더 좋은 길로 틀어서 가야 될 때는 그 원망을 다 내한테 들을 때는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비난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인생에 책임 안 지고 비난만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태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동물을 보세요, 보살님들이. 희귀종은 왜 희귀종일까요?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희귀종이 되는 거예요. 희귀종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내가 개체수를 더 늘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희귀종 혼자서 뭐 하게요? 네, 호랑이가 왜 자꾸 희귀종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상어는 불해가 없어요. 자, 물고기가 불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아 죽겠죠. 우리가 중력의 힘 법칙을 못 받으면 우리 다 이렇게 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불해가 없는 상어는 태어나자마자 끝없이 헤엄질을, 잠시도 쉬면 안 돼요. 끝없이 헤엄질을 쳐야 돼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만큼 헤엄질을 치면 3년이 되면은 그 바다에서는 제일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터득하고 살아내야 될 방법을 헤엄을 치면서 터득한 거 아니겠어요? 3년 동안. 그러면 그 바다에서 그 상어는 어느 누구도 건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내가 쉬는 거는 도태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거는 도태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몫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제대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탁 나왔는 사람들이라 그거 설 때까지 내가 준비 작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걸어서 먹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건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정신적인 거고 육체적인 것도 본인들이 자립을 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 더 좋은 스님으로 또 보살님한테 더 좋은 인격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돋움 치고 있으니까 보살님들도 나랑 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 오면 그 세계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인간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스님이 각자한테 다 일일이 보살펴주고 특별하게 해주면서 스님 공부도 잘하고 나도 가지고 나온 습관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보살님한테 하게 보살님들이 같이 따라와주면 쉽고 이제는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되 보살님들이 할 거는 하고 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가족 구성원에서도 한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건 너무 힘겹잖아요. 같이 4명이서 자기 각자 할 일을 해줘야 그 가족 구성원으로도 원만하게 화합이 되는 거지.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가족이 우울하고 한 사람만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 있어도 우울하고 엄마가 아파도 우울하고 각자가 자기 인생만 잘 살아줘도 돼요. 누군가를 도움을 안 줘도 돼요. 각자가 잘 살아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어차피 이 공부하려고 다 들어왔으니까 순간순간 명심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앞, 뒤, 옆, 위, 아래 다 볼 수 있는 보살님들이 눈을 가지는 이제 그날까지 내가 이 정도면 참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까지 보살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보살님들한테 다른 거 바랄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보살님들 상대로 막 돈을 후려쳐 가지고 사이비 교주처럼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이 짓도 안 했고 그냥 단지 하나 보살님들이 그냥 열심히 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대가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혜택으로 자식들이 조금 더 부모하고 원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다였지 내가 보살님들을 가슴 아프게 하려고 기도를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보살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강압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보살님들은 지금 그 상태만 보지만 나는 그 옆에 뒤에 것도 다 일어날 거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바꾸면 그 뒤에가 수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보살님들 길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외면한 척도 있었고 그랬을 때 항상 보살님들이 제대로 쓸 때까지는 내 가슴은 더 아파요. 근데 항상 그런 부분은 뒷전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 내가 듣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하기 싫고 보살님도 이제 각자가 알아서 따라오시라고 내가 늘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보살님도 명심하시고 보살님들 각자가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